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한 번만요. 오늘은 이걸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시작. 아멘. 뭐 이 바꿀 게 있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뭐 이 바꿀 게 있나? 내가 이만큼이면 됐지. 나 같은 남편 어디 있다고? 다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죠. 네, 착각 속에 삽니다. 뭐가 바꿀 게 있는가? 그런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88년의 일기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케어쿡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제일 침례 교회에 다니던 성도 링키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을 책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88년의 일기를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그가 의지로, 자기 두 다리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갈 수 있었던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 손녀들이 묻더랍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다니시는데 몇 번이나 예배를 나가셨어요? 라고 묻더래요. 이 링캐스트 성도가 자신의 예배를 손꼽아 봤답니다. 미국 교회는 여러분 참고로 우리처럼 주중에 예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1년에 절기 예배 몇 번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88년의 자기 삶 속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꼽아보니까 약 8,0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들었더랍니다. 그리고 또 꼽아보니까 약 4,000번 이상의 기도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약 29,000번 정도의 결심 기도를 했더랍니다. 자랑스럽게 그 수치를 손주 손녀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손주 손녀들이 대도시에 살다가 할머니네 집에 놀러 왔다가, 그러면 뭐예요 할머니? 8,000번 이상의 예배요? 4,000번 이상의 기도회 모임요? 29,000번 정도의 결심하는 기도요? 그리고 할머니가 5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더랍니다. 5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한 거요? 그런데 할머니는 결국 이 조그만 동네 케어쿡을 떠나지 못하고 맨날 답답하게 여기서 사셨잖아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이 링캐스트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 니들 말이 어쩌면 많은지 모른다. 나는 너들처럼 대도시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좋은 공부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 하고 칭찬받을 만한 업적이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러나 내가 8,000번 이상의 예배를 들으며 설교 말씀을 듣고 4,000번 이상의 기도 모임에 나가고 29,000번 이상의 내가 결심하며 기도했고 5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88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기 위한 확신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고 막혀진 것들을 열고 하는 내 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바꾸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구하라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물며 천부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깨닫고 확신하고 사는 인생이야만큼 값지고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또 있을까?
요즘 세상을 저는 엉뚱한 것을 바꾸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에서 인디애나폴리스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게리라고 하는, 시카고를 근접해서 게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무서운 동네라고 소문났습니다. 가장 살인사고가, 각종 흉악한 범죄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동네랍니다. 그 게리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나서 흑인 피부로 태어나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 범죄의 속을에서 살던 한 아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춤을 흉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보고 저런 가수가 되겠다고 꿈을 바꾸고 그 가수가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니 마이클 잭슨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바꿨던 사람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얼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세대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가 죽은 지금도 그의 노래는 여전히 리메이크 되고 있고 똑같이 그 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는 절망의 도시라고 하는 게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세상을 바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놀랍게 바뀌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한 가지 더 바꾸고 싶어서 아둥바둥 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의 길을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뭐냐면 블랙 칼라 스킨입니다. 자기 피부를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얀색 피부로 바꾸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이식수술, 얼마나 많이 성형수술, 얼마나 많은 치료를 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흉측하게 환몰되었습니다. 엉뚱한 걸 바꾸려고 하는 인생 사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됐고, 시카고의 게리라고 하는 흉악한 범죄 도시에서 일약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스타로 바뀌는 인생이 됐는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낑낑대다가 사망의 그림자가 그를 급습하고 마른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바꾸려고 길을 쓰고 있고, 정말 바꿔야 되는 것들은 무관심한 이런 신앙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바꿔라 네 인생을. 왜 그러고 사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창조주야. 네가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바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꼬신 겁니다. 최초의 범죄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겠다고 덤벼들었던 인생의 오만한,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바꿀 수 없는 것들, 아니 바꿀 필요가 없는 것들, 아니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바꾸라고 자꾸 꼬셔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정말 신앙의 이름으로 바꿔야 될 것,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꾸려고 낑낑대다가 인생의 모든 걸 소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 Remember your Creator,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바꿔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뭐로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내 목적, 내 야망 그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내가 되어버렸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어. 오늘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나를 왜 믿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이 땅 마닐라에 두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왜 자꾸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오만함들이, 교만함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내가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려운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언제 내가 왕이려나 기다렸더니 왕은 되기는커녕 맨날 쫓겨다니고 죽게 다니고 전쟁터에 광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내 시간표로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습니다. 왜 그걸 못 기다립니까? 왜 못 기다려서 그저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사기를 쳐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내가 남을 속여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내가 막 폭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멋대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너희는 오직 변화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다루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뜻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별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진짜 사전적 의미는 시험해보다. 그래서 시험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리는 겁니다. 감사하다. 이것은 땡큐가 아니라 리서치, 인베스트, 조사하고 이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보는 거예요.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가치 있게 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증명하다, 입증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증명해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증명해 보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오늘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가난해서 뭘 하겠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병든 몸으로 뭘 하겠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짬을 내서 뭘 하겠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배움이 없는 자가 무엇을 그렇게 하겠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집이 그렇게 먼데 뭘 하겠다고 그러니?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이미 재단합니다. 바꿔버렸어요.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뭐 어떤데, 내 가난이 좀 어떤데, 내 병든 육신이 뭐가 어땠어요? 내가 교회에서 멀리 산다는 게 뭐가 그게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내 환경을 바꾸겠다. 사람들의 편견을 바꾸겠다.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겠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마저 이 땅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증명해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봅니다. 저들의 인생에 기근이 흉년이 닥쳤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가난하게 됐어요. 배고프게 됐어요. 생존이 위협받게 됐어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은? 바뀌어줘야 될 겁니까, 저들의 삶이? 그럼 뭘 바꿔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정말 바뀌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은 바꾸지 않고 엄한 것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오미는 내가 엉뚱한 것을 바꾸다가 이런 인생이 됐구나. 내가 정말 바꿔야 될 것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겁니다. 한 가슴 아픈 한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남들이 보기에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가씨가 어느 날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덜커덕 족쇄가 채워지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다 좋은데 쌍꺼풀만 있으면 참 예쁘겠는데 왜 쌍꺼풀이 없니? 엄마나 아빠나 쌍꺼풀이 없으시냐?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잡아버렸어요. 전에는 전혀 내가 그렇게 빼어난 미모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늘 자신 있게 다니던 이 아가씨가 그 한마디에 족쇄가 잡혀서 거울을 볼 때마다 쌍꺼풀이 없는 것이 불만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쌍꺼풀이 없어? 쌍꺼풀만 있으면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눈이 작아 보여요. 돈을 더 모아서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코가 약간 삐뚤어져 보여요. 돈을 또 모아서 코를 똑바로 세우고 높이 세우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전에는 안 보였던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와 보여요. 그래서 또 돈을 모아갖고 광대뼈를 깎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유행이 V라인이래요. 나는 V라인이 없어서 또 돈을 모아서 여기를 수술해서 V라인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인생이 젊은 날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찾아온 것은 성령 후유증, 부작용. 눈이 감겨지지 않아요. 잘 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아프기 시작해요. 통증을 느낄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픈 한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실 때 정말 바꿔야 될 것은 쌍꺼풀 없는 눈에 쌍꺼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눈을 큰 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지고 낮아 보이는 코를 높이고 바로 잡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바꿨더라면, 그것이 뭐 어때? 그래도 나는 이뻐 보이고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더라고 하는, 어디 흉측한 것도 아니고 모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적으로 태어났을 때 쌍꺼풀이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상스럽지 않고 정감 있게 보이는 그 얼굴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바꿔야 될 것은 내 속사람입니다. 정말 바꿔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정말 바꿔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교회가 멀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떠한 바뀌어지는 축복의 인생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환경을 탓하는 내 자신입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처지를 비관하는 내 자신입니다. 바꿔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환경에 지배받는 나의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모압 땅에 갔던 것을 후회하고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리라 올곧게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을 바꾸는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만 백성이 알게 하는, 증명하는 사람, 도키마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사람, 도키마저의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처지와 내게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분노만 끓어오르겠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감추십니다.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낼 때도 구별해서 냅니다. 다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표정과 그 마음과 그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분노, 바뀌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나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미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표출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폭력으로 나옵니다. 폭설로 나옵니다. 욕설로 나옵니다. 비관으로 나옵니다. 불평으로 나옵니다. 불만으로 나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영성, 그것은 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터치시하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맞구나. 바뀌는 것은 내 부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내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믿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의지에서 바꾸십시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키마쳐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삶을 바꾸는 룻의 영성을 오늘 본문을 붙잡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도 한번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조심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또 괜히 싸우실라. 예. 다시 한 번만요. 당신이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목회를 할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한 해는 인삼밭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인삼밭에 있는 풀을 뽑게 했고요. 또 한 해는 강원도 동해로 데리고 가서 파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꾸부리고 앉아서 그 여름의 태양에 여름방학 때니까 파밭에서 풀을 뽑게 했습니다. 근데 첫해 동해 파밭에 풀을 뽑으러 데리러 갈 때 이 아이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옛날에나 하던 농활을 왜 다시 해야 되는지 자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면은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기도 많을 거고 화장실 불편하고 씻는 거 불편할 거고 뭐 이래저래 일하다 보면 힘들 거고 심지어는 여자애들은 가갖고 그 8월 달에 떼양볕에서 일하면 얼굴에 기비가 나올 거고 탈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무조건 강권해서 누구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그저 윽박질러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잠자리 불편하죠. 특별히 여자들 씻는데 불편하죠. 하루 종일 파밭에 가갖고 떼양볕에서 그저 불 뽑는 일을 해야 되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났습니다. 넷째 날 지나고 마지막 날 일 다 하고 이제 정리 집회를 저녁에 하고 간증들을 할 때 눈물이 솟는 간증들이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그저 입술로만 얘기할 때는 여기 오면은 아무런 것도 얻을 것도 없고 불편하기만 하고 아주 힘들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노동의 기쁨, 땀 흘림의 즐거움, 내가 누군가에게 내 노력을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쁨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이것은 어디서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떼양볕에서, 특별히 여학생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떼양볕에서 그 파밭에서 피를 뽑을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지, 그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이런 평안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에. 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잔뜩 그 상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급은 언제 주는지 전혀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금님이 상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생겼습니다. 궁궐에 큰 돌 하나가 놓여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저 돌이 걸림돌이 되겠구나. 저걸 치워야겠다. 일주일 동안 저 돌이 있는데도 아무 사람들도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 돌은 치워도 되는 돌인가 보다 하고 그 돌을 들었더니 그 돌 밑에 임금님이 하사하는 보물상자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말로 하기는 충성되게 한다고 하고, 말로 하기는 믿는다고 그러고, 말로는 믿는 대로 된다고 하고, 말은 쉽습니다만, 그러나 몸이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성,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몸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이 땅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베들레헴에 왔던 이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굶어 죽을 거 염려할 건가요?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거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걸 믿고 왔으니 이제 내가 밭으로 가서 거름뱅이 거지들이나 하는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하나씩 줍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아닙니까?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아닙니까?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획 안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난뱅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거지라고, 사람들이 나를 잘못된 여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 여자라고 멸시하고 모롱해도 내가 이제부터 나가 이삭 줍는 가장 밑바닥 것부터 실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겠나이다. 오늘 성경은요, 이 룻을 소개할 때 모압 여인, 모압 소녀, 모압 사람, 모압이라고 자꾸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압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모압 사람은 총에 들이지도 말고 가까이 좀 말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놀림받은 이 여인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뭐가 근심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내가 이제부터 나가서 가장 멸시받은 자리에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겠나이다. 우리는 신앙을 입으로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입으로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들레헴까지 왔던 룻이 밭으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녀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은혜의 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더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지만, 사람들이 모욕하지만,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이삭 줍는 가난뱅이의 위치지만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가겠노라고 나갔던 그녀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곳, 하나님이 구비되었던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밭,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성령도 일하십니다. 몸이 움직일 때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주 예수 해놓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한 번도 무릎 꿇어 기도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없고, 내 자식을 위하여 한 번도 울며 통곡하여 기도해 본 적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 4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주의 성령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4대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왜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니까. 왜요? 말로만 기도했다고 그러고, 말로만 봉사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말만. 우리의 몸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셨던가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은 입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몸을 들이십시오. 믿은 대로 행하십시오. 언제까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합니까? 입으로 입으로 믿음생활 하시는 분은 마치 추수 때에 아름다운 것을 거두고 싶지만 밭에 나가서 낫을 들고 일하지 않은 자와 똑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과 같이 추수 때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때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 들판에 오곡백과가 만물이 풍성한 추수 때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낫을 들고 나가서
배워오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인생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간증들이 넘치는 추수 때의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나와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내가 직접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있지 아니한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거둬들임과 풍성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룻은 내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그 밭이 어느 밭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보아스의 밭,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밭,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룻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보아스의 밭으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시는 사람에게 만나는 발걸음으로 축복의 발걸음을 가기를 원한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유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믿음대로 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놓여져서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으로 걸어가게 되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의 영성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보아스 밭에 온 룻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이 크지 않은 동네라서 누구인지 다 알 텐데 못 보던 소녀입니다. 일하던 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더냐? 오늘 7절에 일하던 자들이 말하기를 모압 소녀입니다. 룻이라고 하는데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자인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두 귀에는 모압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저주받은 여자랍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여자랍니다. 죽음의 땅에서 온 여자랍니다. 저 여자에게는 이런 흠이 있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더이다 라는 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느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보여 하라. 전심전력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계속 일하더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믿는 나의 영성으로, 몸의 영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리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거는 한마디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최고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최고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각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 것보다 최고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최고의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니 바로 이 전심전력하여 힘써 애써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루세에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나오미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일했던 입술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오만하여 교만하여 이만큼이면 됐지 했던 나의 안일한 신앙의 모습,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전심전력하는 최선으로 입술이 아니라 내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예배하는 내 몸의 영성, 그럴 때만이 부끄러운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사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바꿔주십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많으면 30년 40년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한 할머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룻과 나오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었으나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산다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몸이 들어지고 전심전력할 때에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나의 연약감을 바꿔주셔서 오늘 룻과 같이 이 땅에 도끼마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바뀌어지는 영성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을 바라보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입술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마음으로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해보지도 않습니다. 하다가 쉽게 중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생각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서, 내 신앙이 바뀌어져서 룻과 같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ar, far away, in sin and darkness dwelling, millions of souls forever may be lost. Would that we go, salvation story telling, looking to Jesus, minding not the cost. All power is given unto me. All power is given unto me. Going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Lord, I am with you always.